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큰 위로가 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집안의 개인적인 일정상 저희 찬수가 원래 오는 날이 아닌데 이렇게 우연찮게 따라오게 됐어요. 따라오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되면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찬수야 이제 예배 시간 되면 나와야 돼. 그랬더니 나오겠대요. 그래서 야 예배 시간 됐으니까 나와. 그랬더니 탁 열어보더니 아니 4명밖에 없는데 무슨 예배냐고 그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제 좀 더 올 거야.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났더니 좀 인원이 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나면 사람이 부흥하는 그 은혜가 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찬수가 더 많은 인원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예배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함께 목요일 날 밤에 예배하고 있는 교인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되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혼자 드릴까봐 외로워서 같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매일의 예배를 본인의 사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함께 있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싫어도 가야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고요.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속에서 그 전도 여행 속에 쓰여졌던 교회들의 편지가 서신서들이거든요. 이 서신서들에 대한 내용들을 사도행전과 연결지어서 보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이 보편적인 아주 기본적 이해가 바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다뤄가는 중에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았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지도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실 때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에게 굉장히 아픔으로 출발하는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뭔가 순조롭게 일이 돼가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잘 순조롭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누구랑 다투냐? 자기를 기독교에서 원래는 거부했던 자신을 일꾼으로 세워주었던 바나바와 이 전도팀이 깨지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큰 아픔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픔을 딛고 그가 원래 바나바와 전도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전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바나바는 정반대되는 반대길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우였어요. 일종의 난 너랑 가기 싫어 이거보다 이게 아니라 남이 세운 터 위에다가 자신이 교회를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의 평소의 소신을 그의 삶으로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루트를 택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가 돌봐야 될 교회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세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을 거쳐서 갑니다. 거쳐서 가는데 이 거쳐서 갈 때 새로운 지역을 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도 크게 보여주실까요? 네, 지도 보시면 더 확대하실 수 있나요? 네, 조금만 더 확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요. 가운데 보시면 아니 그냥 두세요. 정가운데 보시면 정가운데 버가모라고 하는 조그만 지역이 보이실 거고 그 위로 무시아라는 지역이 보이시죠? 그리고 아시아 보이세요? 아시아 그죠? 이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다 여기입니다.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지역이 터키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이 고대에 있는 바울 시대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힘썼으나 누가 막아요? 성령께서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전도하는 거를 막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시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해가는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계획으로 모든 것들이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해서 그 선한 의도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거나 과정이 다 허락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무시하러 막 가고자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그가 꿈을 꾸죠. 꿈 중에 누굴 만나요? 꿈에서 누굴 보죠? 마게도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알았을까? 뭐 학자들마다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저는 복장으로 알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을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죠. 그죠? 같은 민족끼리 이제 구분이 약간 되는데 약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요. 가끔 우리나라 사람인데 중국 사람인 사람처럼 생긴 사람을 보기도 하고 뭐 일본 사람인데 한국인처럼 생긴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복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을 도우러 오라는 그 메시지를 그가 계시 중에 받고 환상 중에 받고 처음으로 갔던 동네가 어디예요? 지도 계속 보여줘요. 지도 지도 보시면 그래서 처음으로 간 동네가 어디예요? 이제 확대를 저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미안해요. 왼쪽으로. 어디예요? 마게도냐 사람을 봤죠. 마게도냐 사람 봐가지고 제일 처음에 전도하러 간 동네가 어디냐고. 동네. 힌트. 빌립보. 빌립보를 제일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죠? 루디아, 귀신 들린 여인, 빌립보 간수. 요 집이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빌립보에서 쫓겨가서 그가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간 동네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물론 이제 암비볼리나 이 아볼로니아에서 복음을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동네였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행정수도라고 보여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그 테크노밸리라 그래서 각종 이렇게 IT 그룹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에 판교, 그죠? 이 판교를 IT의 수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커다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영토를 효율적으로 치리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행정 수도를 두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적인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요 복음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너무나 발달되어진 첨단 문화가 있고 사람들도 굉장히 인텔리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숙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걸 믿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냐면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올라가고 이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복음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구한말에 이 문맹이 거의 50%에 육박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구한말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들어오셔갖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문장만 전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왜 그랬냐면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적이나 인지 능력 자체가 지금의 현대인과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미개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미개한 사람들에게 구원이나 기적이나 이런 내용들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들조차도 그들에게 소망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소망이었다고, 그냥 소망. 그런데 이게 점점 문명이 발달하고 배운 게 많아지고 뭔가 내 이성으로 이해하는 영역이 막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의심이 드는 게 복음에 대한 진리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이게 예전에 그냥 이 과학이나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어딘가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사람들보다 쉬웠다고요. 인식하는 게.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인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적에 유튜브를 보는 문화가 저에게는 없었거든요. 정보를 접하는 건 책이라는 게 아주 한계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만 만들었는지 이런 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저희 아들은 이 공룡들이 살았던 시대를 막 구분하면서 그 시대 구분을 통해서 성경과 이게 어떻게 맞는지 질문을 해요. 네. 성경에도 공룡이 써 있냐 이거 물어보고 백악기는 성경이 언제 시대냐 이거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성을 가지고 얘네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게 더 쉬울까 어려울까요?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믿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같은 문화 같은 시대 속에서도 문화적인 발달에 따라 그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이나 이 사람들의 믿음을 얻게 되는 그 난이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인지하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부활을 믿기가 참 힘든 동네였던 거예요. 이 지역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질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야손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아마도 야손의 집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효시가 아닌가 학자들이 예측을 하는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집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여러분 초대교회가 맨날 뭐 했냐면요.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초대교회는 빛과 소금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이 진짜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다고요. 맨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죠. 무슨 이야기였죠? 복음을 받아들인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공부할 때 배우셨잖아요. 며칠 동안 복음을 받았다고요? 3주, 21일을 복음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복음을 배우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신학적으로 탄탄할까요? 아니면 신학적으로는 부실했을까요? 부실했겠죠. 이 부실했던 자들에게 무엇이 잘못 들어갔냐? 종말론이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언제 재림하실지에 대한 그 종말론이 잘못 인지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종말론이 잘못 인지되면서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뭐 고소하고 풀어주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는 와중에 사람들이 바울을 보호하고자 3주 만에 바울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고요. 바울을 보낸 그 지역이 베레아였습니다. 그 베레아로 간 그 사이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실라하고 디모데. 이 두 사람이 남아 있었고요. 그 실라가 오늘 성경 1절에 보시면 실루아노라고 쓰여져 있죠. 실라는 히브리식 발음, 실루아노는 헬라식 발음이에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동일한 사람이 이 디모데하고 실라가 그 후속으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바울이 21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넘어왔는데 이 교회가 너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신생아 같은 교회가 불안해갖고 편지를 첫 번째로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이고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언제 썼느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한 2달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좀 길게 보는 학자들은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냥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쓰여진 내용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는. 그런데 이 전서하고 후서의 차이가 뭐냐면 전서는 바울이 이 디모데하고 실라에게 소식을 듣기 전에 쓴 책이에요. 그래서 좀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신라하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이 교회 형편이 어떻다라는 걸 정확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알고 난 다음에 다시 쓴 편지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가 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지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자체가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복음을 잘 받지 못하는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걱정도 근심도 고통도 없고 모두가 다 가난함도 없고 부자로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동네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빈민촌에서 전하는 것과 그죠? 부촌에서 전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면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이거를 20년 전에 전할 때와 지금 전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0년 전에는 100살까지 사는 분들이 드물었죠, 굉장히. 지금은 심심치 않게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몇 분이 도전하고 계신데 이 도전이 가능할 만큼의 만만한 숫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 믿으면 100살까지 살아요라고 얘기하면 예수를 안 믿는데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 분당에 사시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뭐 아픈 몸도 낫고 막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어가겠냐고요. 예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 60년대까지 넘어가면 그때는 먹고 사는 게 복음이었어요, 진짜.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였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 매력적인 복음의 그 실마리를 많은 사람들이 붙들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제 MZ세대 애들한테 너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의미가 없는 이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멍청이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요. 그래 다른 타 지역보다 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한번 볼까요? 자, 4절 한번 볼게요.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 거예요. 어떻게 자랑했냐면 야 봐라. 3주밖에 복음을 못 들은 공동체가 예수의 재림을 믿으면서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중에 어떤 청년이 아우 나 예수 믿으니까 엄마가 자꾸 눈을 겨요. 그런 핍박을 받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청년과 제가 예수 믿는 일이니까요 아버지가 매일 때립니다 라고 하는 청년이 같이 교회를 나오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자랑할까요? 다른 교회에 자랑할 때 매일 맞으면서도 교회를 나오고 있는 우리가 볼 때 더 큰 핍박을 받는 성도를 자랑하겠죠. 야 우리 교회 엄마가 맨날 눈을 기는데 그걸 참고 교회 나오는 애가 있어. 이게 무슨 자랑이겠어요. 그게 다른 교회도 그만한 정도의 핍박은 다 있잖아요. 핀잔 듣고. 그런데 매일매일 맞으면서 나오는 성도가 있으면 자랑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핍박은 타 지역에 비해서 컸다 작았다?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 핍박을 견디는 거예요. 왜 견딜 수 있었을까요? 예수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들을 격려하냐면 계속 볼게요. 5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뭘 받는데요?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6절 7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이야기를 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 너희들 지금 엄청난 핍박받고 있잖아. 환난 겪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핍박으로 환난으로 갚으실 거야.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이들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메시지를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믿으면서 그 대도시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견디고 있었던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칭찬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합니다.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에스카톨로지, 그러니까 종말론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말론 어떻게 믿었냐면, 야, 우리가 종말을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어. 일도 하지 마. 뭐 그 게으르게 좀 살아도 돼. 이 세상 일은 다 팽개치고 그냥 무조건 재림만 기다리면 돼라고 하는 이상한 사상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지적하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종말론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안 바꿨다? 안 바꿔서 써진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인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자, 2장 1절 한번 볼게요. 2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1절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내가 바울한테 들었는데 종말론은 이런 거야.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오시면 뭐 들림을 받고 이 세상에는 그 했던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다 천국만이 유일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너 일하지 마. 직장 그만둬. 괜찮아. 그냥 예배 드리는 데로 다 오고, 야, 뭐 가정생활을 해.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의 권위를 빌린다? 바울의 권위를 빌려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쓴 편지 말고는 아무도 나에게 대신 받았다, 뭐 내가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이 기록된 내용이 아닌 것들을 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 거짓 선지자예요. 100% 거짓입니다. 100%. 성경에 말하지 않는 걸 말하는 분들은 절대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어떤 장난을 참 많이 쳤냐면, 학교에 가면은 반에 있는 애들한테, 친한 친구들한테 맨날 얘기한 게 뭐냐면, 야, 너 선생님 교무실로 오래. 선생님 되게 화나셨는데 너 뭐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겁내면서 가요. 갔다가 이제 몇몇 애들은 와가지고 저한테, 아이, 너 때문에 막 괜히 갖고 민망했잖아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꼭 그 중에 제가 했다고 읽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너도 오래 그래갖고 같이 내려가서 매 맞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야, 너 교무실로 가. 그럼 안 가잖아요. 누구의 권위를 빌어요? 선생님의 권위를 빌려서 얘기하면 얘가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받은 편지야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종말론을 설파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야, 어떤 말에도 믿지 마. 반드시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 이게 뭐냐, 적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오고 나타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지만 예수님 오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야, 금방 오니까 일 그만둬, 금방 오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 믿어라 믿지 말아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진짜 믿음이 들어간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 땅의 삶을 소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요, 말하지도 않아요. 온전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소명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주 중요한 경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세요?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셨다고요.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죠? 그 변하신 모습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거기를 베드로가 먼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살게요 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초막 셋은 자기 거, 요한 거, 안드레 거 짓고 우리 안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내려가. 그리고 끌고 내려가요. 왜냐? 그 내려간 산 밑에는 누가 있어요? 귀신 들려서 간질병 앓은 아이가 있었다고요. 그 아이를 고치러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사명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예수님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끝나야 오신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사명도 종료가 안 되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세요? 그런 일 없어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독교가 좀 작아지고 있고요. 기독교에 대한 배척과 기독교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 많은 이론과 과학적 증거들, 학설들이 이제 앞으로 막 쏟아질 겁니다. 이 쏟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를 부인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배척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예요. 왜냐? 성경은 그 일이 벌어져야 누가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뭐 7년의 환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생존하신 이후부터 시대적으로 우리 계속 이 땅은 어떤 지역엔 부흥을, 어떤 지역엔 그 부흥의 사그라짐을, 어떤 지역의 기독교의 확장을, 어떤 지역엔 기독교가 수축되는 것, 소멸되는 정도로 어려워지는 것들을 우리 다 경험하게 돼요. 역사 속에서. 예를 들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고 있어요. 지금 줄고 있는데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고 있어요. 거긴 부흥이라고요, 교회가. 이런 일들이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막 이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이 오시는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하나님의 이 존재하심과 그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문명이 완전히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자다가 일어났는데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일 정말 큰 일이 있는데 그 큰 일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왜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종말을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진짜 종말론을 제대로 배우는 게 뭔가를 쭉 설명해 주는 게 2장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3장에서는 제대로 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뭐가 나오냐면 자, 볼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10절, 11절, 12절까지 봅니다. 자, 시작.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는 제 개인의 권면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먹는 걸 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나 일 안 하고 그냥 평생에 교회에서 빌부터 먹고 살다가 나 그렇게 천국 갈래 이러는 사람들이 자꾸 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기독교 교회가 세상과 접촉하고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믿음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분리되고 자꾸 도피하고 도망가는 모습으로 이게 믿음이라는 포장을 계속하면서 재림 기다린다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래서 이게 계속 권면했더니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래요? 아예 먹을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초대교회는 모든 식사가 다 성찬이었죠. 예,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출교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생활적인 면에서 너 열심히 뭘 해봐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넌 그거 믿음 아니야 이 얘기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종말론을 제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진짜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후원으로만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권리가 있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잘못 오해할까 봐 내가 먹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냈고 값없이 하지 않았어. 나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종말론으로 무너지거나 올바르지 않은 복음에 현혹되는 걸 막은 거예요. 계속. 그냥 나 전에서 내가 교회 세웠어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무슨 교리가 필요해? 아니요, 교리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교리는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를 경계선을 그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지표예요, 하나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대상이 있고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정말 경계선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를 하대하는 사람들은 두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리 밖으로 넘어가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막 계시 좋아하고요, 막 맨날 환상 보고 막 꿈 꿨는데 이러면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이런 분들은 성경의 범주를 넘어선, 교리를 넘어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단이 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이 교리적 선, 즉 성경의 선을 정말로 침범하지도 않은 채 나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정말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교리를 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위로받고 막 찬양 틀어놓고 눈물 흘리고 이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약해졌냐면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고 있는 이단 공동체를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이유가 뭐냐? 쟤네들이랑 우리가 붙어서 이길 수 없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확신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교리를 달달달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뭘 말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요. 잘못된 건데. 근데 우리는 걔네가 이단이라는 건 알아요. 그냥 내가 뭘 믿고 뭘 말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가 뭘 믿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교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성경책을 분석한 교리가 어느 교단이건 100%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100% 완벽하지 않은 그 교리의 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에는 충분한 교리적 이 성립이 되어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거의 2000년 넘게 교회는 교리를 만들어 왔다고요. 그 장로교회 교리가 여러분 있고요. 그 교리를 올바르다고 믿고 다니는 교회가 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성경을 배우는 일을요, 게을리하셔서 안 됩니다. 교리 그럼 딱딱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종합적으로 요약해 놓은 게 교리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서 알다가 이 올바른 교리를 이해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부족했어요. 너무 짧은 시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배상기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우리 배상기 집사님의 병명이 조금 좀 이게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뇌종양도 아니고 뇌결핵도 아니라고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게 무슨 병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어쩌면 이런 약들이 듣지 않으면 이게 희귀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전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배상기 집사님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배상기 집사님의 인지 능력이 교리를 다 이해해야지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편의 강도가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다 이해하고 구원받았을까요? 전 그렇다고 믿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믿음은 그냥 이 사람에게 뚫고 들어가면 그 교리적 내용 이런 걸 몰라도 저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들을 기회도 주셨고 배울 기회도 주셨어요. 그런 자들에게 교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배상기 집사님에게 하나님 저 병상에서도 믿음이 그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뚫고 들어가서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좀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간증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좀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 하루를 좀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은혜가 좀 쏟아부어지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못된 교리는 영혼과 교회를 무너뜨려요. 네. 영혼과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들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에서는 이거예요. 이 교회는 얼토당토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3주를 들었는데 3주를 듣고 났더니 나한테 예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기도 이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자니 재림이 너무 믿어지고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살자니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런 형편일 때 교인들이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어떤 고민을? 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싫어도 가야 하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길이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아닌데 그 진짜 아닌 길을 가야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올바르게 그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김민정 간사가 다음 주에 우리 명수 집사가 수요일 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수요일 날 명수 집사님이 수업을 들어갖고 못 오는데 다음 주에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는 얘기가 명수가 대단하대요. 이제는 예배를 피하지 않고 이제 예배를 도망가지 않고 여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우리 민정 사님이 아니라고 희연이도 오고 하민이도 오니까 오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그래서 오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걸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명수 집사가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상한 부인을 만나가지고 수요일 날 광주에서부터 그 애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집에 혼자 가봤자 아무도 없으니까 어차피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네. 내가 정말 싫어요 예배 드리기는. 근데 가야 돼요. 네. 저는 찬수가 좀 불쌍해요. 목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집에 혼자 있고 평소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면 야 너 내일 학교가 되니까 9시면 자 재웠는데 맨날 이러고 들어가면 11시 12시 자요. 아침에 맨날 막 피곤해 가기 싫어 막 그러면서 너 초등학교를 안 가면 반장 못한다 막 이러면서 가고 맨날 고난이 있어요. 하늘문에서도 막 11시 예배 드리고 막 이러고 나면 고난이 있어요. 근데 저 아이는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났더니 할머니가 원장님 아빠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쟤 얼마나 싫겠어요 사춘기 오고 막 이러면. 근데 싫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왜냐? 그 받았던 은혜가 그 받았던 믿음이 변하지 않는 진리로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복음의 늪에 빠지신 걸 축복합니다. 여기 안 빠지려고 막 노력하는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나는 절대 여기까지만 뭐 선긋고 이런 분들 계신데 여러분 그냥 포기하시면 편해요. 그냥 내가 매일 예배 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재림이 믿어지고 그 재림을 확신하면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매일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은식 형제가 뒤에 앉아갖고 제목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제목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싫지만 가야 하는 길. 이 길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이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정말로 이 환난과 고난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힘든데 재림이 믿어지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잘못된 재림에 대한 시각과 믿음을 갖고도 이 길을 갔어요. 근데 우리는 올바로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길을 못 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안 믿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도 어저께도 우리가 복음을 나누면서 제가 굉장히 제 마음에 찔렀던 게 내가 종교인인가 아니면 신앙인인가 이 경계선에서 항상 한 발은 종교인에 놓고 싶고 한 발은 신앙인에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는 신앙인으로 또 필요 없을 때는 종교인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또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신앙인으로 걸어야 되는 그 길을 선택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제자들처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자신 없죠. 정말로 힘들죠. 어쩌면 우리 남편이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고 입원해 있는데 지금 오늘처럼 예배드리고 오신 우리 박명희 권사님을 세상에서는 이상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저 여자 이상한 거 아니야? 남편이 이렇게 아프고 병명을 모르는데 그 교회를 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박명희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믿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의학으로 안 되는 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기도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안 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싫지만 가야 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을 하나씩 넣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씩 넣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아직도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민정 간사가 이 교회에 오려면 직장에서 교회로 올 때 미아역을 지나서 온다는 거예요. 수유역인가? 수유역을 지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유역에서 옛날에 내릴까 말까 그렇게 고민했던 그 갈등이 이제는 거길 뛰어넘었대요. 얼마나 은혜예요. 노원까지 와서 고민한대요. 노원까지. 두 정거장을 뛰어넘었습니다.
도전구장이에요? 세정구장, 세정구장을 뛰어넘었어요. 이제 그 믿음이 변화되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변화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 이 길 정말 가기 싫은데 하나님 자꾸 믿음 줘서 가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제가 목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주 연속 아무도 안 왔다. 그럼 쟤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뭐 어차피 안 오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할까?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목요 예배 오는 겁니다. 네. 싫지만 가야 되는 길을 그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요 아무도 좋아서 이 길 가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뭐 정신병자도 아니고 왜 고난받는 걸 즐기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싫지만 가야 되는 길을 우리에게 뭘 주신다?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가 믿음을 재림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져서 싫지만 가야 되는 이 길을 그래도 가끔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이 길 끝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아유 주님 내 정말 이 길 걸을 수 없는 인간인데 내 정말 이 길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